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미국이 이란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수준입니다. 구타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초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작전 수행을 위해서 이란 상공으로 출격을 했던 미국의 F-15E 전투기가 이란의 항공포에 맞아서 추락을 한 것입니다. 2명의 조종사들은 차례대로 사출을 해서 이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출이라는 것은 비상시에 조종사들이 이머전시 그 핸들을 당기면은 자동으로 이 시트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또한 낙하선이 펴지고 그 다음에 구명정이 또 펴집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 또 생활 도구가 들어있는 그 컨테이너가 따라서 떨어지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거 담당했습니다. 공군 출신이잖아요.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요. 이 사실을 안 미국 당국은 즉각 조종사들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조종사는 초기에 구출을 하였지만 두 번째 조종사는 36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극적으로 적의 심장부에서 구출을 해내었습니다. 이 구출 작전을 위해서 미 전투기 155대 그리고 미국의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6가 출동을 했고 들어간 경비만 해도 몇 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구출 작전이었지만은 hun치 오차도 없이 작전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서 조종사는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공국 상황실에서 이 작전이 수행되어지는 과정을 트럼프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죠. 밤을 새워가면서 지켜봤다고 했는데 그 군 수뇌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으로 작전이 수행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보냄을 받은 자들은 보낸 사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를 봉독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한 그 경위를 보면은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방해가 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두고 베레아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베레아에서 홀로 또 아덴으로 이동을 하면서 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아덴으로 와라. 그래서 이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서 만나서 아덴으로 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이때 이 디모데와 실라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니까 사단의 방해로 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방해가 심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직접 가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 대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하는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박해를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왔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기록해서 데살로니가로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파송한 그 목적이 뭐냐면은 2절과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세 번째 환난에서도 요동치 않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는 이 사명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기쁨을 주는 보고를 합니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의 역할은 바울의 위로를 데살로니가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환난에서 이기게 할 뿐 아니라 바울에게는 기쁨을, 근심을 덜어주게 하는 것이다. 디모데가 다녀간 후에 바울이 매우 기뻐하는 것을 봤을 때에 디모데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개념이에요. 이 보냄을 받은 자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냄을 받은 자의 개념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에게만, 아니면은 선교사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 세상,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한스킹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한스킹은 교회를 두 가지 교회로 나누었습니다. 그 두 가지 교회는 하나는 모이는 교회고 다른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는 뭡니까? 모이는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교회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는 모여서 은혜를 받았으면은 삶의 현장으로 가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스킹은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흩어지는 교회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취약점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모이기는 참 잘 모였어요. 70년대 그 초대형 집회, 지구가 생긴 이래로 한 장소에서 그렇게 많이 모였던 적이 없었던 그런 초대형 집회들이 3번, 4번이나 있었죠. 여의도 그 광장에 비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비를 맞아가면서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기록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1970년대 10년 동안 거의 기독교 인구가 3배로 늘어났어요. 3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를 하는데 흩어지면은 잘못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가정으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신앙생활의 모순이죠.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 한스킹은 흩어지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속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많은 방해와 유혹거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답을 했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보냄을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들에게와 임금들에게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와 임금들에게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성령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와 관련해서 2가지의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는 이런 인식이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외면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굳이 외면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곳이라면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획 없이, 목적도 없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가정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 잘 믿는 나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 가정에다가 시집을 보내셨는가? 어째 사랑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가?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남편을 나에게 보내셨습니까? 왜 이런 가정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만 하면서 살 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를 이 불신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찾다 보니까 지금 그 직장에 오게 된 것입니까? 돈만 많이 벌면 성공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나를 보내신 그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직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교인들이 교회를 정하는 걸 보면은 천편일률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선택해요. 큰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아니면은 내게 맞는 교회 찾죠. 마치 교회를 뷔페 음식을 먹듯이 교회마다 맛을 보고 그리고 내게 가장 맞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집 근처 개척교회 갔다가 부담스럽다고 그냥 다시 큰 교회로 옮겨버리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는지 먼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가 뭐냐면 보낸 자를 기쁘시게 드리는 참 자세입니다. 9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바울은 파송을 했던 그 디모데를 통해서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죠. 디모데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보내었던 바울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미군 조종사를 구출하러 갔던 그 병력들이 말이죠.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그리고는 실패하고 실패한 그 원인에 대해서 핑계만 대고 그러면 보냄을 보낸 사람은 어떻겠어요, 기분이? 실망스럽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감당을 했을 때에 보낸 사람은 큰 기쁨. 사랑하시는 이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자들입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해진 그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처해진 환경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는지,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는지,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잘 깨달아서 보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는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했었지만 사단의 방해로 가지 못하자 디모데를 대신 보냈습니다. 바울의 위로를 전달하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 처한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다시 바울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했을 때 바울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목적 없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습니다.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이 가정에 보내셨는지, 이 직장에 보내셨는지,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잘 깨닫고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보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